율법 다니엘의 채소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4절 그리고 1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다니엘서 10장 4절은 제가 공독하고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은 같이 교독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다니엘서 10장 4절 말씀.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다니엘서 1장 8절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느님이 다니엘도 환관장에게 인내와 강의를 얻게 하십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에서 다니엘과 하나님과 미사엘과 아사랴를 단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아멘. 그가 그들의 말을 좇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이니라. 다같이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다니엘이 뜻을 정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뜻을 정한 내용이 뭐라고 했나요?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걸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왕의 진미는 주로 고기를 나타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고기는 영적인 의미에서 어떠한 차원이다? 죽어있는. 그러니까는 말씀을 죽여서 말씀을 죽이는 행위예요. 영적으로 말씀을 죽이는 행위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죽인다는 그런 행위를 가리키는 거죠.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가 상징하는 바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포도주를 상징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받지 못함으로 심판과 진노의 포도주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 더럽혀진 포도주가 되어진다는 거죠. 즉 왕의 진미와 그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하는 음란한 행위를 자기는 행하지 않겠다. 즉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일사하고 순교 정신으로 말씀에 모든 걸 집중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먹겠다고 했냐면 채식, 그리고 뭐였어요? 물. 물이에요. 채식과 물로 되어 있어요. 본문 말씀에는 12절, 다니엘서 1장 12절 말씀 보실 때에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이 말한 채식과 물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 12절 13절 말씀에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고 보이는 대로 종들을 처분하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채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채식은 여기서 채식은 씨 있는 채소를 가리킵니다. 씨 있는 채소. 채식은 씨 있는 채소를 가리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채소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등장을 하는데 이 채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장 11절 12절 말씀 볼게요. 창세기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장로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하나님께서 땅이 무엇을 내냐면 풀과 그 씨 맺는 씨 맺는 채소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죠. 나무죠. 나무라고 하셨어요.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단계적으로 풀이 있고 씨 맺는 채소가 있고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이것을 내는 것이 누구예요? 대상이 땅이에요. 땅. 이 땅이 바로 에레츠죠. 에레츠예요. 이 에레츠라는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땅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에레츠는 혼돈, 공허, 깊은 흑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흑암인데 이 깊은 흑암인 땅에 대해서 뭘 내라냐고 하셨냐면 풀을 맺고 씨 맺는 채소도 맺고 그다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도 내라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쵸? 근데 이걸 비교해 보시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의 상태가 혼돈, 공허, 깊은 흑암이 있다라고 얘기하셔놓고 그 땅이 말씀의 빛을 받아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고 하는데 그 빛이 있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풀인데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씨 맺는 채소. 그 다음 단계는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는 거예요. 그쵸? 요거를 포함했을 때 이게 단순히 보여지는 풀 또는 채소, 과일, 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뭔가를 의도를 하시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를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을.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또 구분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네, 지금 그 땅이 내는 이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단계를 말씀하시는데 이 씨 맺는 채소하고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에 대해서는 누구의 식물이다? 예, 너인데 여기서 사람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식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은 누구의 식물이에요? 예, 짐승의 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풀은 씨가 없어요. 씨가 없는 단계의 풀은 짐승의 식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짐승은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존재라고 시편 49편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쵸? 그건 씨가 아직 없어요. 말씀의 씨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풀을 먹는 어떤 단계? 짐승의 단계라는 거죠. 그런데 씨를 맺는 채소를 먹을 수 있는 단계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식물이다 라고 딱 규정을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채소라는 말이 있잖아요. 채소. 이 채소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에세브라고 해요. 에세브. 히브리어로 에세브라고 합니다. 에세브라고 하는데 이 씨 맺는 채소에 관련된 게 에세브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서 1장 12절에 채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채식. 요게 지금 어떤 걸까요? 씨 맺는 채소. 풀일까요? 채소일까요? 과목일까요? 채소. 채소와 채소를 가리키는 에세브예요. 에세브예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최소한 이 이방 나라에서 다 먹지 않고 뭘부터 먹겠느냐? 씨 맺는 채소, 즉 말씀의 씨가 있는 말씀의 양식을 먹겠다라고 자기는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에세브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채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히데겔과 다니엘의 채소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에세브예요. 에세브. 자, 그러면 이 에세브라는 씨 맺는 채소를 지금 다니엘은 먹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제로아라고 하는데, 예, 제로아라고 하는데, 이 씨가 뭐냐면 이 제로아 씨에 대해서는 생명의 말씀을 가리킬 때 쓰이는 그 용어가 제로아예요. 제로아.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비유를 많이 드셨냐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씨는 말씀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19절. 13장 18절 19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로. 네, 여기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씨 뿌리는 게 천국 말씀을 선포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씨 뿌리다에 해당하는 스페이로라는 말 있어요. 스페이로라는 말이 있는데 이 스페이로가 바로 히브리어의 뭐에 해당이 돼요? 제로아에 해당이 됩니다. 제로아. 그러면서 요걸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4장 14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볼게요. 조광구?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무엇을 뿌려요?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씨는 말씀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누가복음 8장 11절 볼게요.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리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져 떠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심하여 어떠건 100배, 어떠건 60배, 어떠건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예, 듣고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결과 자체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그 결과 자체는 그 땅이 어떻다는 거죠?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결실한다는 거죠. 그것이 좋은 땅이라는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볼게요. 마가복음 4장 26, 29.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은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으니 저가 방금 작업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말하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냈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베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뿌리면 처음 단계는 뭐라고요? 처음 단계는 처음에는 싹이요 싹이 난다고 했죠, 싹. 그 다음에는요? 다음에는 이삭. 이삭이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곡식. 곡식이라고 했습니다. 싹이 나고 이삭이 나서 곡식이 난다고 지금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요렇게 지금 추수가 되어지는 과정을, 추수가 되어지는 결론 과정까지 몇 단계를 거쳐요? 3단. 3단계로 얘기하셨어요. 물론 3단계가 아니라 여러 단계로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은 몇 단계? 3단. 꼭 3단계, 싹, 이삭, 곡식이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채소. 응? 는 채소가 아니라 풀. 풀. 그 다음에 씨맺는 채소. 씨 맺는 채소, 그 다음에 바위. 예. 나무. 과목, 나무 단계. 신앙의 단계를 이렇게 지금 일부러 비유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게 창세기 1장 2절의 땅의 상태로 얘기하자면 회복되는 과정이 지금 혼돈의 상태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공허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깊은 흑암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예수님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의도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씨라는 단계, 이 씨, 말씀이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는 단계들이 있는데 크게 이런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어야 될까요? 그래야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예, 천국과 추수 때, 마지막 추수 때 충실한 곡식이 돼야지만이 들어가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만땅 채워대요. 완전히 채워야 완전한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씨는 어떤 씨냐? 그냥 너희가 씨를 심어서 어떻게 돼요? 씨를 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씨가 어떻게 돼야 돼요? 씨가 죽죠. 그렇죠. 씨가 죽어야 싹이 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견해 그렇죠. 근데 그 죽는다는 개념은 썩어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썩어져서 씨가 자라나는 게 아니고 썩지 않냐는 영원한 것으로 싹이 트게 하고 이삭이 나서 곡식, 정말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으니 예,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영원한 씨로 너희가 거듭나게 됐다. 거듭났다. 거듭남이 뭘까요?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남이죠.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남이에요. 뭘로 다시 태어날까요? 다시 태어남이 거듭남인데 뭘로 다시 태어나는 걸까요? 이게 지금 우리는 태어나서 그 다음 뭘 단계예요? 태어나고 죽어요. 태어나고 죽죠. 근데 다시 태어나는 단계는 뭐냐면 태어났는데 죽지 않아요. 다시 태어남의 단계는 새로운 태어남이고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단계예요. 죽지 않냐는 영생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말씀의 의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씨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뭘 먹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채식을 하겠다라고 지금 다니는 뜻을 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씨 있는,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채소를 먹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뭘 먹겠다고 했어요? 예, 물을 먹겠다. 물을 먹겠다는데 이 물은 그럼 무엇을 상징할까요? 또 말씀인데.
예, 결국 말씀이겠죠. 그렇죠. 역시도 생명의 말씀이겠죠. 예, 생명의 말씀이라는 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 아시는 거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아까 12절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또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물은요, 물은 히브리어로 마임이라고 해요. 마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마임이라는 게 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물은 마임은 보자면 그냥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물들이겠죠. 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물들, 마임이 가리키는 물들이라는 개념은 말씀을 나타내요. 말씀을 나타내고 여기다가 샴이라는 전치사, 즉 샴은 there 또는 there is, 그곳에 뭐뭇이 또는 그것이 무엇이 있다, 저기에 뭐뭐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샴이에요. 근데 이걸 합치면 뭐 되냐면 샤마임이 되죠. 샤마임이 뭘 나타내냐면 하늘들이라는 겁니다. 하늘들.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냐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샤마임입니다. 샤마임. 영어 번역에서는 이걸 제대로 번역한 성경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도 그렇고 heavens라고 되어 있습니다. heaven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들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물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말씀의 물들이 있는 곳은 뭐다? 하늘이다. 하늘인데 그것이 1층, 2층, 3층인데 몇 채층? 3층층의 하늘을 가리킨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말씀의 물을 마시겠다, 즉 하늘에 속한 생명의 말씀을 먹겠다라는 겁니다. 땅이 아니라 생명수의 말씀을 먹겠다라고 하는 것 같다. 물을 먹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11장 9절 볼게요. 이사야 11장 9절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 장문. 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들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물이 나왔죠. 물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바다가 나왔어요. 근데 물은 뭐라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물은 여기서 본문에서 이사야 11장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래요. 그리고 바다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히브리어로는 여기서 물은 마임이에요. 마임이고 바다는 얌이에요. 얌. 달라요. 마임이 물이고요. 물들이죠. 바다는 얌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릅니다. 동일한 물이 아니에요. 다르게 지금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죠? 물이 뭘 덮어요? 바다를 덮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식이, 지혜가 뭘 덮는다고요? 세상을 덮어요. 이 세상은 뭐죠? 지금 계속 창세기 1장 2절에 그 세상 땅이에요. 땅. 예. 그래, LH예요. LH를 덮어버려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이 땅을 덮어버린답니다. 공허, 혼돈, 흑암의 깊음의 그 타락한 상태를 말씀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돼요? 덮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덮어버린다는 개념은 완전히 그 어두움을 다 이긴다는 거예요.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하는 이 물은 뭐예요? 빛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바다는 흑암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빛이 흑암을 덮는 거죠.
또는 창세기 1장 5절의 말씀처럼 뭐예요? 저녁이 아침이. 예, 이 저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침. 아침으로 되는 겁니다. 아침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루의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온전한 하루의 개념이다. 즉 말씀을 깨닫는 지식에 이 땅을 덮습니다. 그런 온전한 하루래요.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온전한 하루로 계속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다니엘 71회에 대한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마지막 한 일회, 한 일회가 몇 년이에요? 1일에는 이거는 7이니까 7이잖아요. 7인데 이것은 7년을 가리키는데 그냥 보이는 7년이 아니라 영적인 7년을 가리켜요.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나누잖아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받는 기간, 그리고 후 3년 반은 심판의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 모든 계시를 다니엘이 받았다는 거는 다니엘의 말씀을 깨닫는 수준이 어떻다는 거죠? 낮을까요? 높을까요? 다 3층. 당연히요. 받았다는 그만큼 다니엘은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았어요. 살았기 때문에 요 계시, 마지막 계시를 그 다음에 다니엘이 받은 거고 그 마지막 계시가 사도 요한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거. 그 요한계시록에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다니엘서를 모르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니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가을이죠. 다니엘에 우리가 최소한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되냐면 최소한 가을엔 다니엘의 분량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정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하고 순종하면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거지 우리가 인간적인 능력이 있어서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멘. 주시는 선물이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박국 2장 14절 볼게요. 하박국 2장 14절 말씀.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네, 동일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 인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아는 것 또는 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은 이렇게 했지만 똑같이 깨닫다고 해당하는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야다. 깨달아 알아.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말씀과 하나 되는 그런 야다예요. 그냥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온전히 본질을 깨달아서 그 말씀과 하나 되는 야다의 개념이에요. 그걸 인정한다, 안다라는 개념이 똑같이 한 거죠. 본질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즉 빛의 흑암을 덮어버립니다. 아침이 저녁을 덮어버려요. 이기는 겁니다. 날마다 이기는 이런 승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시면 악기, 사단마귀 그런 것도 막 싸워 이기려고 하는 그런 전쟁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는 게 뭘로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내 안에 그 악의 속성, 어둠의 속성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 사시면서 하루에도 마음이 어떠세요? 오르고 내리는 게 그냥 한 번만 이러시나요? 예? 어떠시나요? 오르고 내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근데 이제는 그 수만 번 했던 그런 오르고 내림이 어떻게 돼요? 그냥 한 번으로 그냥 끝내버려야 돼요. 예, 이기셔야 돼요. 말씀을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물은 뭐다? 생명의 피다. 물은 생명의 피입니다. 생명의 피.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창세기 9장 3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3절.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네, 지난번에 제가 산 동물, 그 다음에 고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산 동물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산 동물? 산 동물은 뭐라고 하셨냐면 산 동물을 지금 여기에서 식물이 될지라면서 뭐같이? 뭐같이? 채소같이. 이 채소는 히브리어로 아까 말씀드린 에세브의 채소예요. 에세브. 그럼 씨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는 살아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살아있는 말씀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말씀이 그리스도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라는도다.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죽이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게 죽이는 행위예요. 산동물 살아있는 말씀으로 먹는 거예요. 뭐처럼? 채소처럼 씨 있는 말씀으로 먹으라는 겁니다. 생명 있는 말씀으로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17장 1절이요. 11절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산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네,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피. 왜냐하면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뭘 사해요? 죄를 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죄를 사한다. 자, 그러면 이 육체는 이 동물 있죠. 육체는 동물에 해당하는 맞살이에요. 맞사르가 동물 육체에 해당이 돼요. 근데 여기에 그냥 동물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산은 생명에 해당하는 거죠. 즉 뭐냐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죄를 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죄사함은 뭐예요? 아까 이사야 11장 9절과 하박국 2장 14절에서 죄는 뭐에 해당이 될까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라고 했으니까 바다에 해당하는 세상이죠. 땅이죠. 그 땅을 덮어버리는 것. 죄를 사한다는 개념은 카파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걸 덮는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뭘 발랐어요? 역청을 바르다 할 때 그 바르다는 개념도 카파르라는 죄를 사한다, 덮어버린다는 개념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산 동물을 먹으라는 거는 너희가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네 죄가 사함받는다. 즉 어둠을 전부 다 이겨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죄가 완전히 사해지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가 없어지면 사망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영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절 63절. 따르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와 생명이라.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9장 3절 4절 말씀 중에서 살리는 것은 상동물일까요? 고기에 해당이 될까요? 살리는 것은 산 동물에 해당이 될까요? 고기에 해당이 될까요? 산 동물이죠. 그 다음에 육은 고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먹어야 되지 깨닫지 못함으로써 그냥 고기로 그냥 보이는 차원에서 예수님을 그냥 똑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말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구조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흙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 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죠. 생기는 뭐예요? 말씀. 생기 이건가요? 생기? 빗자를 모르겠네 어쨌든. 살아있는 기운이잖아요. 네. 살아있는 기운. 살아있는 기운. 기운이죠. 네. 근데 제가 주일날 애구 기가 기죽어. 기죽어 하면은 뭐가 죽는 거예요? 생기. 예, 생기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기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명의 말씀의 기운을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흙이 뭐가 된 거예요? 생명. 흙이 살아있는 영이 된 거잖아요. 살아있는 영이 되기 위한 조건은 생기가 말씀의 기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요 흙은 창세기 이사야 11장 9절에 세상, 그 다음에 딱 어둠, 사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든 역사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말씀의 기운이 더해져서 뭐가 됐어요? 살아있는 생명.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산영이라고 말씀을 표현하셨습니다. 산영. 산영이요. 그건 뭐냐면 물은 뭐다? 물은 생명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은 피예요. 피. 생명의 말씀은 피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피가 있잖아요. 우리 몸속에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피가 다 빠지면 어떻게 해요? 죽지요. 그래서 물은 말씀인데 성경에서는 생명의 피로 표현이 되고 있고 비유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영생의 말씀인데 이 피를 생명의 말씀의 피를 빼버리면 고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육체 덩어리예요. 말씀이 없으면 보이는 건 사람인데 말씀이 없어버리면 그 사람은 그냥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고기에 다름없다. 고기가 똑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물은요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물은 생명의 피 다음에 물은요 몇 층의 말씀일까요? 예, 3층 천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3층 천의 말씀이다. 그냥 말씀이 아닌 거죠? 예. 잠깐 살펴보자면 시편 78편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23절부터 25절. (78편) 23절 25절. 어머니? (78편) 23절.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의 궁상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궁창 위. 궁창 위에만이니까 3층 천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궁창이 가운데 있으면 궁창 아래 물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으니까 1층, 2층, 3층이니까 3층 천, 셋째 하늘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의 물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비같이 이 땅에 내리셔서 하늘 양식 만나로 우리에게 먹이셨대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먹는 식물인데 어떤 식물이냐면
권세 있는 자의 떡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권세 있는 자라고 했어요? 죽은 예, 죽은 자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즉 죽음을 패하고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권세 있는 자의 떡이고, 그것은 어디의 말씀이다? 3층 천 셋째 하늘의 말씀이다 라고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도성도? 제 아닌 것 같아. 도성도? 읽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대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뭘 내리지 않으셨어요? 비를 내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비는 어디에서 내리는 비일까요? 몇째 하늘? 셋째 아닌. 왜냐하면 아까 시편 78편 23절 25절에서 위의 궁창을 명하셔서 하늘문을 여셨잖아요. 저에게 만날 뭐같이 내렸어요? 비가 비같이 내렸으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는, 말씀의 비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셋째 하늘에 속한 비를 내렸다는 거죠. 근데 셋째 하늘에 속한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땅에서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들에는, 즉 마음밭에는 뭐가 있어요? 초목이 날 수가 없습니다. 채소가 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초목과 채소가 나오는데 씨에 있는 건 어디가 씨에 있는 걸까요? 채소. 채소? 초목은? 들인데. 풀이에요? 처음 먹으니까 풀가 나. 그러니까 한글 성경을 번역이 그래서 통일성이 없어서 좀 안타까운 게, 여기서 초목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채소 SF에 해당하는 초목이에요. SF예요. 이 초목에 해당하는 게. 그러니까 초목이 씨 있는 채소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씨아흐라는 채소, 여기 채소를 번역할 때 그건 씨아흐인데 그는 풀에 해당이 돼요. 풀. 예. 그러니까 한글 성경만 가지고는 정확히 구분하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32장을 볼게요. 신명기 32장을 보면 우리가 이걸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만 더 세분화시켜서 보겠습니다. 예, 장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새. 원한 풀 위에 던지요, 채소 위에 던지요. 예, 이 한 구절이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나의 교훈이죠. 나의 교훈은 뭐다? 내리는 비다. 그러니까 나의 교훈은 어디에서 내리는 비예요? 3층 천에 해당하는 셋째 하늘에 속하는 거죠. 셋째 하늘에 속한 비예요. 이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우리가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의 단계까지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면 그것이 교훈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어요.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이라고 하셨는데 이 교훈이라는 말 자체가 레카흐라고 합니다. 레카흐라고 해요. 레카흐. 이게 교훈입니다. 레카흐예요. 교훈인데요. 교훈이라는 건데 요 교훈이라는 말이 요 레카라는 말이요. 어디서 나왔냐면 라카흐에서 나왔어요. 라카흐가 뭔지 기억하시나요? 자주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라카흐. 지금 내리는 교훈을 레카흐라고 했는데
이것이 원래 동사에 파생된 게 라카우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가 레카우예요. 근데 라카우가 어떤 걸까요? 어떤 걸까요? 네? 동사잖아요. 동사. 라카우라는 말을 제가 지금 썼는데 아까 요 비는 셋째 하늘에 속한 비인데 요 셋째 하늘에 속한 말씀의 비를 온전히 깨달아 알면 뭐 하게 된다고요? 영생하게 되잖아요. 네. 변화하게 되잖아요. 네. 제가 힌트를 드린 건데 영생 변화라는 말 속에 영생 변화라는 말 속에 영생 변화했던 존재가 누구? 에녹이 있죠. 아, 에녹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잖아요. 올라가. 그렇죠. 그렇죠. 우리 권사님께서 잘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메추안입니다. 메추안. 창세기 5장을 볼게요. 창세기 5장 22절부터 24절이에요. 창세기 5장 22절 말씀, 21절 말씀. 22절부터.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형사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거기 가심으로. 이게 라카우입니다. 내려가심으로가 라카예요. 데려가신다는 게 라카예요. 그 세상에 없었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는 이제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죠. 네? 데려가셨습니다. 그게 라카예요. 그 다음에 왕하,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이에요. 왕하 2장 9절부터 11절.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11절까지. 그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시베와 불멸들이 그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헤어지고 난후 하늘로 올라가더라. 네, 지금 유집사님이 읽으신 성경 버전에는 데려가심으로 했죠. 그 다음에 한글 우리가 있는 번역에는 취하다. 예, 취하심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동일한 의미예요. 동일한 의미예요. 그래서 결론 하나님께서 취하심으로 데려가심으로 뭐했다? 승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돼 있잖아요. 요게 지금 변화예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 그게 변화고 승천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뭐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데려가시는 말씀이에요. 어디로? 하늘로.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땅은 죽음을 나타내요. 하늘은 영생을 나타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훈은 내리는 비인데, 셋째 하늘의 말씀인데, 그 교훈은 우리를 뭐 하시는 말씀?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하늘로 승천케 하시는, 취하시는 말씀이다. 변화 영생케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게 레카우라는 말씨가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훈이라는 말씀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히브리어는 다바르를 많이 써요. 다바르 뭐 다바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 신명기 32장 2절에서는 레카라는 말을 쓰셨다는 게 있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레카라는 말은 거의 잘 안 쓰거든요. 잘 안 쓰는데 여기서는 레카라는 말을 쓰셨다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뭔가 의도가 있으셨던 거겠죠. 그런데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야. 셋째 하늘에서 쏟아질 말씀인데 셋째 하늘에 속한 변화 말씀인데 그 비는 몇 단계로 나눠진다? 지금 3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신명기 32장 말씀에 근데 나의 말은 뭐냐면
맺히는 뭐다? 이슬. 예, 맺히는 이슬이다. 맺히는 이슬. 두 번째는 가는 비다. 세 번째는 단비다. 어디에 단비? 채소 위에 담비. 채소 위에 단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럼 맺히는 이슬이 있고 가는 비가 있고 단비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점점 굵어져. 점점점 커지고 커지고 굵어져요. 굵어지고 많아져요. 많아져. 그쵸? 네, 맞아요. 이슬이 있고 비가 있고 단비가 있어요. 이슬이 있고 비가 있고 단비가 있잖아요. 느껴지시나요? 네. 말씀이 처음에는 그냥 이슬의 단계야. 이슬인데 이 탈이라고 하는데, 아니 이슬을 탈이라고 하는데 탈이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탈. 이거는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슬처럼 톡톡 맺히는 거 있잖아요. 이슬을 맺히는 그 정도의 비예요. 그 정도의 비. 근데 이게 막 뿌려지는 것처럼 밤안개처럼 안개처럼 뿌려지는 그런 정도의 비예요. 그게 탈이에요. 탈. 그리고 가는 비는 그럼 뭘까요? 가는 비는 사이르라고 해서 사이르라고 하는데, 이 사이르는요 그냥 빗방울 있죠. 빗방울. 작은 비, 스몰 레인, 빗방울. 레인드롭스 정도. 그냥 작은 빗방울이에요. 그 정도의 빗방울. 그걸 갖다가 사이르라고 얘기합니다. 사이르. 그럼 단비는 뭘까요? 단비는 뭘까요? 라비브라고 해요. 라비브라고 하는데, 라비브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작년에 히브리어 할 때 영어로 thank you very much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기억을 하시는지. 토다 라바 있죠. 그 라바라는 말이 있어요. 이 라바라는 말이 있어요. 라바가 뭐의 의미일까요? 매우 많다. 예, 매우 많다. very much. 이 해당이 돼요. 많은 비를 가리킬 때 라비브를 써요. 많은 비. 라바에서 파생된 말이 라비브인데, 아주 많은 소나기처럼 막 퍼붓는 비 있잖아요. 예, 그걸 갖다가 단비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라비브예요. 라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라바에서 나왔기 때문에 풍성케 하고 결실하게 만드는 비잖아요. 그게 단비예요. 맺히는 이슬이 있고 가는 비가 있고 단비가 있는데, 채소 위에다가 채소 위에 단비인데, 이 채소가 어떤 채소? 씨 있는 채소잖아요. 그 채소 위에다가 단비를 더 내려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 맺는 과목의 단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맺히는 이슬이 있고 가는 비가 있는데, 이 단비는 그 채소 위에다 단비를 내려주니까 씨 있는 열매 맺는 과목대의 단계로 신앙이 회복이 되는 거고, 그 단계를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비는요, 셋째 하늘에 속한 변화 말씀인데, 너희 그 말씀을 깨닫는 단계가 처음에는 맺히는 이슬 단계고요, 두 번째는 가는 비의 단계고, 그 다음 채소 위의 단비가 되어지는 그런 단계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아까 씨를 뿌리게 되면 처음에 뭐라고 했나요? 씨를 뿌리게 되면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인 것처럼. 네. 인 것처럼. 그쵸? 그러니까 신명기 32장도 그 말씀을 이렇게 비를 내리는 단계로 다시 표현을 해준 거죠.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
히브리서 6장 7절 8절입니다. 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수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제 뭐가 흡수를 해야 돼요? 땅이 뭘 흡수해요? 비를 흡수하잖아요. 비를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비를 흡수해서 어떻게 돼요? 합당한 채소. 합당한 채소가 또 나왔어요. 그렇죠? 합당한 채소가 나기 위해서는 땅이 뭘 흡수해야 된다? 비를 흡수해야 됩니다. 이 비는 몇째 하늘에 속한 비예요? 셋째 하늘에 속한 비를 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채소를 어떤 채소를 먹겠다고 한 거예요? 예, 삼층천 채소 변화 말씀의 단계의 그 변화 세계의 말씀을 다니엘은 먹겠다고 한 겁니다. 그것만을 먹겠다는 겁니다. 그것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이 비는 어떤 비일까요? 그냥 일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매춘에 있을 가는 비 아니면 채소의 단비. 단비예요. 소낙비예요. 여기서 말하는 비는 그냥 소낙비예요. 여기서는 휘에토스라고 하는데 휘에토스인데 이 휘에토스는요 소낙비예요. 소낙비. 그러면 히브리어로는 라비브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라비브.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누구시죠? 그 다음? 정한군.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을 못하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주공으로 너희 마음을 만족케 하시느니라 하고. 네,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죠. 몇째 하늘? 그 다음에 결실기를 주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결실기는 신명기 32장 말씀으로 보자면 몇째 이슬 단계예요? 가는 비의 단계예요? 단비의 단계예요? 결실케 하시는 거니까 단비의 단계겠죠. 그 결과가 뭐냐면 선한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뭐하게 한다? 만족해 한다. 만족해. 만족해 한다가 무슨 말씀일까요? 만족하다는 게 어떤 의미이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느껴지세요? 만족하다. 뿌듯하다? 기쁘다? 영원히 산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어떠세요? 만족하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충분하다. 오케이. 충분하다. 모자라다가 아니라 충분하다. 그러면 충분하다는 거는 뭐 하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모자란 게 아니라 꽉 채우죠. 이거는 꽉 또는 가득 채우다는 거예요. 꽉 가득 채우다라는 거예요. 만족하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채울까요? 아구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에베소 4장 13절 말씀처럼 채우라는 겁니다. 그게 만족해 하다는 거예요. MP 플렘이라고 하죠. MP 플렘. 이게 단어가 조금 길어요. 플렘이 MP 플렘이라고 합니다. MP 플렘. 이게 꽉 가득 채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의 비를 가득 꽉 채워서
합당한 치수를 내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신령한 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72편 6절 7절. 시편 72편 6절 7절. 지않냐? 하나님의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부시는 희망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 풍성함이 발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네. 평강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리라 꽉 찬다는 거죠. 비같이 내리는데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뭐같이? 소낙비. 결실케 하는 마지막 소낙비. 결실케 하는 마지막 소낙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봤을 때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늦은 비에 해당이 되는 말씀이겠죠. 결실케 하는 거니까.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채소와 그리고 물을 며칠 동안 먹었어요? 열흘, 10일 동안, 20일은 다음 시간에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이고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다. 아름답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윤택. 예, 윤택하다라고 했어요. 윤택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요 다니엘서 1장 15절의 결론은 요 두 단어에 있어요. 아름다운 게 뭘까요? 네, 아름다운 게. 지금 채소와 물은 지금까지 뭘 말씀을 나타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셋째 하늘의 변화 영생의 말씀을 다니엘이 먹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먹었어요. 10일 동안 먹었는데 그 결과가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다고 그랬어요. 그쵸? 잠깐이라도 고민 한번 해보세요. 잠깐이라도. 해같이 빛난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해같이 빛난다. 뭐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말을 좀 다른 말로 하자면 좋다. 좋다. 보기에 좋아. 보시기에 좋았다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보시기에 좋았다 해당하는 토브라는 말 쓰죠. 이 토브라는 용어가 쓰고 있어요. 토브. 보시기에 좋았다가 토브입니다. 토브가 보시기에 좋았다가 몇 번 나와요? 창세기 1장에 7번 나오죠. 보시기에 좋았다. 토브라는 말이 지금 다니엘서 1장 15절에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토브에 보시기에 좋았다. 한번 이제 그 뉘앙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윤택하다는? 윤. 제가 6을 써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육택이 아니라 윤택하다. 죄송합니다. 윤택하다는 역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예요. 윤택하다. 빛이 있었고 윤택하다는 말이 발이라는 말인데 발이 이 발이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예요. 어디에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 발이에요. 발이 찾아. 이게 아니고 후보가 이게 아니고 발레 발이라고 하는 말 발이 지금 윤택하다면 뭐가 비추게 하시다 뭐 그런 말 같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힌트를 약간 드리자면 근데 이걸 힌트를 드려도 못 찾으실 것 같아요. 윤택하다라는 거는 뭐 아까처럼
뭐 배부르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충만하다. 뭐 배부르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충만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충만하다. 그리고 풍성하다. 풍성하다라는 말도 있고요. 무성하다 뭐 그런 의미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다른 의미로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요. 여기까지 힌트 드렸습니다. 네. 창조하다. 창조하다의 바라 있죠. 바라. 맞다. 예, 바라.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 창조가 바라인데 이 바라에서 나온 말이 말입니다. 바라에서 말. 자, 그러면 창조하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그 먹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먹이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 먹이다라는 말 속에 윤택하다라는 말로 파생이 되어져서 말이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다니엘서 1장 15절에 다니엘이 10일 동안 먹었던 셋째 하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고 난 뒤에 되어진 결론이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가 나오고 창조하셨다는 바라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론에 다다랐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 다다르잖아요. 생명? 자, 라는 갔다니까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된 거죠. 회복된 존재가 된 거잖아요. 타락 전의 존재. 타락 전의 존재로 회복이 됐으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라는 말이 쓰였잖아요. 그리고 창조되어진 건데 우리는 바라 창조가 있고 아사 창조 두 가지가 있어요. 바라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 아사 창조는 유에서 재창조하는, 다시 한번 창조한다는 그런 개념의 아사를 쓰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구분을 한다 하더라도 뭐 또 다른 야차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창조의 의미로 쓰는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창세기에서만 해도.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바라라는 말이 쓰였잖아요. 그럼 아까 거듭나다는 그 다시 한번 창조되는 개념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타락 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개념으로 그런 윤택하다는 이 말이라는 말을 쓴 게 아닐까 싶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거를 표면화시켜서 뭐 왕의 진미나 포도주도 표면화시켜서 그냥 우상숭배하지 아니한 우상숭배한 고기 재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은 끝나겠지만 그래봤자 우리한테 연결되는 게 없거든요. 중요한 본질은 왕의 진미, 그 죽은 고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결론에 우리는 가야 되는 거지 표면만 얘기해서는 제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원래 의미,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그냥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돼요. 타락전의 모습을 회복이 되는 존재.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원래의 모습.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려면 무엇을 먹어야 된다? 셋째 하늘에 속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먹지 말고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 100%. 그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10이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 말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10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셋째 하늘에 속한 창조주 하나님의 변화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먹게 하셔서 우리가 빛으로 어둠을 이겨내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말씀으로 이 땅의 사망을 온전히 이겨내는 그러한 더 좋은 약속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큰 강 히데겔에서 영광의 말씀, 변화 영생의 말씀을 통해 온전한 열매, 변화 영생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말씀을 깨달아 온전히 또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계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가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왕의 진미를, 왕의 포도주를 거부하고 세상의 모든 세상을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 모든 우상 숭배를 완전히 단호히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만을 날마다
먹고 깨달아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좋은 약속 허락하신 그 이름대로 영생의 열매를 맺는, 영생의 열매를 온전히 거두어 드리는 그러한 열매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함께 영광과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